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보고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사진으로 보시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루하지 않게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각자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을 때까지 한평생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코스였는데요,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또한 에베소,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정말 많은 지역을 자동차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기적도 일으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기적이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요, 아픈 사람 몸에 얹었더니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의 수건을 전달해서 눈 위에 얹어놨더니 눈이 보이게 되고, 말 못하는 자도 그랬고요, 걷지 못하는 자리에 다리 위에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올려놓기만 하면 금방 병이 낫게 되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던 경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지를 않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시도로 복음화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지만, 그 한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성공을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에베소. 그래서 이 시간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 한번 조금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실패했었는지, 이것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렸었는데, 요한복음 4장 시절에 나왔던 여성들이 대화할 게 있으면 어디에 가서 대화를 했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우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페, 커피숍에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듯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할 말이 있으면 우물가에 갔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번엔 남성들이 할 말이 있고 대화할 게 있으면 어디에 가서 대화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우물가에 갔습니다. 남성들은 어디에 가서도 대화를 했을까요? 힌트는 집에 하나쯤은 있는 공간이에요. 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화장실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 당시 에베소 사진을 봐볼게요. 저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화장실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기 동그란 구멍이 변기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성들이 할 말이 있으면 저 화장실에 가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뭐가 없었을까요? 칸막이가 없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남성들은 할 말이 있으면 같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도 하고,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집안 굴러가는 얘기, 자녀 얘기, 또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참 힘드는 자신의 그 고뇌와 아픔도 이 화장실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의 장이 열렸던 곳이 화장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다른 지역의 화장실을 보면 이래요.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화장실이야 할 정도로 볼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던 화장실과
다른 지역에 있던 그 당시의 화장실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축출나게 잘 만들었어요? 에베소 화장실이 훨씬 깨끗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맨 처음에 에베소 저 화장실 보셨을 때 아우 저게 무슨 화장실이야 이러셨을 텐데, 다른 지역의 화장실을 보고 나신 다음에 에베소 지역의 화장실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잘 사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 도로의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모자이크 도로라고 늘 불러요. 그래서 흙바닥이 아니라 어느 한 도심의 중심지를 가시게 되면 사람들이 돌과 자갈로 도로를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 도로를 기준으로 왼편을 보시게 되면 글자에 가려졌는데요,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저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잘 사는 동네였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굉장히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던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에베소. 아멘. 맞습니다. 에베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베소 지역은 이 학문의 도시였다라는 그러한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인데요, 저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또한 강연을 펼치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배움의 장터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또 왜 보여드렸냐 하면 얼마나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면 저렇게 멋있는 성전과 같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돈도 많고 부족함도 없었지만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해요.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저기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정치 얘기에 토론을 하고 경제적인 얘기에 토론도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뭔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에베소 사람들은 머리가 어땠다고요? 똑똑했다. 든 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사진이 또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왔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동그란한 작은 구멍이 있죠.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동전을 뜻합니다. 그 밑에 하트는 사랑을 뜻하지요. 그리고 가운데 길쭉한 동그라미는 사람의 발 모양을 뜻하고, 오른쪽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 동그라미 사진을 보시면 여성을 뜻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여성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그 창녀들이 자신을 광고하는 광고 방법이었대요. 그래서 저 가운데 발 모양은 무엇을 뜻하냐면 저게 남성의 발 사이즈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 발보다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음란한 돌판이 그 당시 에베소 지역 이곳 저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언제든지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울 대로 배웠기 때문에 머리에 든 것도 많았고 똑똑했고요, 음란한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지을 수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누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면 계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튕겨내는 것이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 마지막 사진 한번 봐볼까요? 이게 아데미라는 신상의 모양인데요, 그 당시에는 어느 집을 가든 에베소 사람들의 집에는 아데미라는 그 신상의 은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가든 방에도 있었고요, 거실에도 있었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었고, 음식점에도 있었고, 어딜 가나 저 아데미 신상에 은 신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글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데미 신상은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사람들이 집에 있던 아데미 신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볼까요? 그 당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동안 그거 하나 가지고 잘 먹고 살아왔는데 웬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고 아데미 신상 다 믿지 말라고 하니 더 이상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사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이 데메드리오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던 데메드리오가 있었는데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납니다. 아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 너 하나 때문에 너가 아데미 신상 가짜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 생줄이 다 끊겼다고, 밥줄 다 끊겼다고, 너 책임지라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내쫓든 아니면 사도 바울을 죽이든 막 그런 말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때로는 풍족함이, 풍요로움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의 시선이 그것에 빼앗기는 바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머리에 든 것도 많았었고요, 또한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너무 많은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가고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경 쓰는 것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가는 것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과감하게 포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 가운데 황새라는 새가 있더라고요. 제가 동물 백과사전 어느 뉴스를 봤는데 황새는 특징이 새끼를 자신의 둥지에서 떨어뜨려 버린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몸집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다른 새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그 황새 새끼가 있으면 아래서 부화하자마자 황새의 어미가 쫓아낸다고 해요. 그 쫓아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왜 쫓아내냐면 한 새끼라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 한 새끼라도 어른의 황새로 잘 만들고 싶기 때문에 나머지 황새 새끼들은 그냥 내쫓아서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둥지에서 떨어뜨려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만이 1순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1순위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우리 하나님을 진짜 내 인생의 1순위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경 쓰는 것이 있으시다면 황새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자신의 새끼를 둥지에서 쫓아내었듯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버리시고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세상 다른 것에 마음에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겠다는 마음으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시며 응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인생의 1순위로 모시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에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 주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빼앗기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세상의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줄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사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고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불러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불러 주님 강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